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여러분의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드려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고백, 또 찬송, 그리고 믿음의 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의 혼잣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또 보시고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화답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 나타내시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언제나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나타내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열려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주님 앞에 뭔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뭔가 간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다라면 그 구한 것을 얻는 자가 되시고, 어떤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한 것이 있다라면 그 중보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셨다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꿈으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꿈에 대한 부분들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꿈에 대해서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받았고 또 꿈을 통해서 또 인도함을 받았고 때로는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통로다라는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안에 꿈에 대해서 이 부분의 정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듣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 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다라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신다.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별 의미 없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또 뭐 어떤 때는 악한 영이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거, 나를 좀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꿈이 결국은 우리가 꿈을 꾸는데 그럼 꿈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죠. 꿈은 꾸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 꿈은 꾸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혹은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꿈을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렇게 되면 꿈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면 그 꿈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며 그것을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꿈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우리가 꾸는 꿈의 95%는요 거의 자기 자신에 관한 꿈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거의 우리의 내면적인 것 또는 현재의 어떤 내 상태 혹은 내 입장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꿈은 대부분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내면에 중요한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여러분이 자기 내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꿈으로 표현되는 꿈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한 다루시는 문제들이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현재 근래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또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다룰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다루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럼 그런 즉각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영역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내 감정의 어떤 마음의 고통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혹은 내 성화 과정의 어떤 문제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데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고쳐가시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어떤 것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꿈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지금 다룸을 받아야 할 것 혹은 다루어져야 할 어떤 내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꿈 가운데 다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 몸의 건강의 문제, 내 몸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또 이 영역에도 상징적인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대부분 우리의 꿈은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다루어지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지는 많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도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이 기쁜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오해가 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뭐가 얽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그게 여러분 관계적인 면이 여러분의 혼의 영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게 마음 안에 평강이 없고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들. 그래서 건강 문제도 관계 문제도 이런 모든 게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의 영에까지 그 영향을 다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 꿈속에서 어떤 나를 드러내는 영역입니다. 관계 문제도 꿈속에서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태도가 어떠한지 상대편의 그런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꿈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잘 다룰 줄 알아야만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꿈을 꿨는데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못되게 해석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얽혀버리는 거예요. 답을 줘도 답을 못 찾는 이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꿈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들을 다루시는데 그 부분들은 다 상징으로 다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 이 상징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꿈을 꿔도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로 축복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것들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 또 혹은 우리의 사역에 대한 것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직무들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꿈을 통해서 상징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 가운데 다루어지는 영역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나와 연관된 모든 영역들이 꿈속의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지게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상관없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막 너무 영적이거나 그런 거 너무 미래적인 거 이렇게 풀면 좀 안 되는 잘못되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 내 삶 주변에 나와 연관되어진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되어서 그것과 관계되게 꿈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꿈을 꾸고 나면 이제 그것을 깨고 나서 기록을 해야 돼요. 꿈을 꾸고 깼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적인 어떤 꿈이 굉장히 선명하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적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내가 내일이 돼도 이 꿈을 다 기억할 것 같아. 너무 생생하게 선명하게 생각이 나니까. 근데 막상 여러분이 새벽에 깼는데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정말 그 꿈이 다 생각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100%라면 거기에서 한 70%, 뭐 50% 이렇게 줄어서 꿈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줄어들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꿈은 희미해집니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꿈으로 주셨다 해도 내가 그 꿈에 대해서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걸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해도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꾸고 나면 기억이 잘 나든 혹은 희미하게 나든 여러분이 뭔가 그 내용의 그 꿈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적어 놓으세요. 일단은. 그래서 다 기록을 해두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록하기 위해서 머리맡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그리고 펜을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꿈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구했을 때 꿈으로 뭔가 보여주시면 깨자마자 거기다가 뭐 종이를 찾고 막 펜을 찾고 이러면 여러분이 또 그 잠자리에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맡에다가 그것을 뒀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세요. 이게 여러분이 꿈을 꾸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해둔 그 꿈을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꿈을 관찰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록해 놓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꿈을 깨고 났을 때 그 느낌이 어떠한지를 같이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꿈을 깨고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라고 할 수 있죠.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막 두려움 속에 있었나? 내가 잠을 딱 꿈을 깰 때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졌나? 아니면 어떤 또 뭔가 막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좌절감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막 뭔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꿈속에서의 상황 속에서 그 감정과 느낌이 그대로 남아서 내가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혐오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아니면 반대로 막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막 행복감이 들고 기쁘고 뭔가 만족스럽고 이런 느낌이 여러분이 꿈을 깼을 때 그렇게 그냥 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스토리 꿈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꿈을 깰 때 그냥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같이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느 때 이런 느낌을 받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꿈을 깰 때의 그러한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과 어떤 기분과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이 꿈을 적어 놓았다라면 그 꿈 해석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기록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찰을 하는데 여러분이 꿈속에서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꿈속에 이렇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뭐 그 가다가 어떤 누구를 만났고 뭐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유난히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 표정이 어땠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마음, 내 태도가 어땠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꿈속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그런 것들의 그 행동, 꿈속에서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런 것
가능하면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꿈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앞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게 차는 빨리 나가지 않아. 이상하게 막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차가 속력이 안 나고 이럴 수 있고요. 또 이상하게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꿈속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인데 운전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막 말하면서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꿈. 여러분 조수석에 앉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속에서 나타나진 어떤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여러분이 막 꿈속에서는 우리가 막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 나르면서 가고 싶은 곳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그런 꿈도 꿀 수 있어요. 꿈속에서 우리가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내가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꿈속에서 나의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꿈속에서 여러분의 차가 이렇게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관찰하고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에 어떤 분야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나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관찰하고 그 꿈속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행동들을 보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묻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부분에 그런 거죠. 운전에 관계된 건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되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이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생에 이렇게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고속도로로 잘 아주 직선 그런 도로로 여러분이 속도감을 갖고 잘 달린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나 환경 안에 그런 어떤 열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내고 속도감을 가지고 막 달려간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뭐 운전이 이렇게 속도가 안 나거나 길이 막혔거나 혹은 막 진창에 빠진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고 속도가 안 나가고 있는 뭔가 지금 헤매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 속에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여쭤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꿈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상황을 보는데 내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빨리 그냥 확 지나가 버렸다. 왜냐하면 무섭고 두려우니까 휙 하고 이렇게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나는 왜 그 장면이 무서웠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 혹은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삶 안에 어느 시점에서 뭔가를 무서워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그것이 무서웠고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게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치유를 원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꿈으로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영역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이걸 왜 무서워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비슷한 일들을 겪은 적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를 떠올리고 그때 내가 그때 나 그때 무서웠었어 그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끄집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 상황이나 이런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되면 움츠려 들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움츠려 들어요.
주님 제 안에 이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 이 부분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 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왜 두려워했을까 하는 질문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계속 쫓아온다, 여러분을 막 잡으려고 한다, 추격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꿈속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깨고 나면 굉장히 힘들겠죠. 뭔가 굉장히 쫓기는 꿈을 꾸고 났을 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요. 진짜로 내가 밤새도록 어딘가를 달린 것 같은 피곤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내가 막 추격당하고 도망당하는 그런 꿈을 꿀 때 나는 왜 내가 쫓기고 있다라고 느낄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추격당한다고 느끼고 있을까? 주님, 제가 왜 그렇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꿈에 그런 꿈 꿀 수 있어요. 내가 꿈에 벌거벗은 이런 꿈을 꾼다. 근데 내가 왜 그럴까? 여러분, 벌거벗고 있다는 건 수치감을 말이에요. 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내 속에 수치감이 있던가.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그런 꿈을 꿨다라면 내가 음란한가? 이게 아니라 왜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노출하고 있다라고 그게 다 음란과 연결된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의 수치, 어떤 장면에 내 꿈속에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수치심인 거죠. 근데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왜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까? 내 삶에 지금 벌거벗은 것 같은 영역은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여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행동들이나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여러분 삶에 혹은 여러분 속에 치유되지 않은 어떤 영역들에 여러분 삶에 아직 해결받지 않은 그런 죄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는 꿈을 꿀 수가 있겠죠. 근데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육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슬프기만 한 두렵기만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첫째는 그 죽음은 내 자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 너무나 일을 좋아해서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성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인터넷에 빠져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뭔가에 빠져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내 자아의 어느 부분들이 죽는 것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남아있는 어떤 육적인 요소들, 굉장히 교만한 마음, 혹은 너무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그런 자아상이 아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영적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을 꿈속에서 여러분이 죽는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어떤 장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관이 유리로 뚜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누가 죽었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유리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전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죽었네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죽었다. 이제 너의 자아는 이제 죽었어. 너는 죽었어. 너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고 이제 그러한 어떤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는 꿈인데 굉장히 기쁜 꿈이죠. 내가 죽는 꿈인데 굉장히 감사한 꿈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꿈을 풀어버리면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죽는 꿈은 다 슬픈 꿈이고, 뭐 벌거벗긴 꿈은 다 음란한 꿈이고, 뭐 이런 것들, 뭐 돼지 꿈은 다 복권살 꿈이고, 여러분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연약함,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 뭔가 나쁜 꿈을 좋은 걸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나쁜 꿈 꾸고 나면 꿈은 반대래 이러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 인간의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꿈도 바르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꿨고요. 그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꿈으로 많은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꿈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가운데, 꿈속에서 여러분이 꿈을 통해 그 꿈 가운데 많은 것들이 상징인데 특별히 이렇게 숫자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 숫자와 연관된 것들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꿈속에서의 그 숫자는 실제로 어떤 상징이 아니라 그 숫자를 의미해요. 꿈에서 뭐 1, 2, 3, 4 이렇게 어떤 숫자적인 거는 숫자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숫자를 숫자,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나 물체가 숫자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뭐 아니면 숫자 자체를 달력에 있는 숫자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 물건이나 물체의 숫자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그 물건과 물체는 상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셉의 그 꿈을 보면 요셉의 꿈에 11개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거기에 1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이 11이라는 숫자는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 11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볕단은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11형제가 11볕단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숫자는 동일하게 11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요셉이 또 꿈을 꿨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거기에서도 11별이 나옵니다. 해와 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11이라는 숫자는 동일하게 11이에요. 그런데 그 해와 달, 별은 상징적인 거죠. 해와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야곱이 말한 이 말이 꿈 해석이에요. 꿈 해석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었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에게 가서 정말 그렇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어떤 꿈속에서의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속에서 숫자에 관계된 것들을 꿨다. 그러면 그 숫자를 또 풀려고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또 뭔가를 풀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숫자적인 것들 꿈에, 요셉의 꿈에 또 나오는데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감옥에서 만났죠. 근데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그 해석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가지가 3개다, 3이잖아요. 가지가 3개가 있다.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라고 이제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40장 12절에 그 해석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3자인데 이게 뭐 새 가지가 뭘까? 3은 3인데 이게 3일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세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은 3인데 하나님 이 3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동일한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해석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 뭐 바로의 꿈, 7마리 살찐 소, 7마리 마른 소.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살찐 7마리의 소는 7년의 풍년을 상징하고 또 마른 7마리의 소는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는 실제로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임의로 그것들을 풀지 말고 그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요. 어떤 그 통찰과 분별력을 주세요. 뭔가 주님께 해석을 구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그게 뭐다 이렇게 사람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뭔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어떤 생각이 갑자기 쑥 튀어오르듯이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석할 때 우리가 또 5번째로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꿈을 꿨는데 그게 나의 어떤 내적인 상태 혹은 내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자기 꿈이겠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아무리 이렇게 내가 이걸 분별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내 삶에 해당되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꿈 같아.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 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그 꿈은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꾼 꿈이에요. 다른 사람에 관해서 꿈을 꾼다라면 여러분이 꿈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의 참여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관찰자로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영화 스크린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 그냥 관찰자로 그것을 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그 꿈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가 관찰자로 등장한다는 거. 그 행동의 관찰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행동하는 거에 여러분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여러분 모습이 아니다. 단지 관찰자로 있다.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의 꿈이다. 두 번째는 꿈이 내 삶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꿈을 꾸고 깨닫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특별히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마음이 최근에 당면하고 있는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꿈이 내 삶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없고 또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꿈 해석이 도저히 안 돼서 영적인 리더에게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꿈이 여러분이 최근에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상담을 받았는데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꿈은 그 사람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꿈을 꾼 거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꿈을 여러 가지를 꿀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거의 95%는 자기 꿈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아닌 내 꿈이 아닌 것을 꿀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된다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꿈을 꾼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많은 꿈을 꾸지만 대부분의 그 꿈은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꿈들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 여러분이 꿈을 꾸고 일어났다. 그러면 그날에 관계된 꿈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어떤 되어질 일들, 필요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꿈으로 주님이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것들을 비춰주실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꿈을 대부분 꿉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예민하고 예언적인 사람, 또 중보 기도를 많이 한다라든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예언적인 것이 함께 갑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예언적이고 민감한 사람일 경우에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가까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너무 이걸 막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걸 막 너무 확장시켜서 여러분의 막 인생에 대한 꿈으로 풀려고 한다든가 사명에 대한 꿈으로 풀려고 한다든가 너무 그렇게 확대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꿈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꿀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청소년 시절이나 젊은 청년 시절에 여러분의 비전이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사명적인 것들을 꿀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서 막 50대 후반이야. 근데 갑자기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막 그 미래의 꿈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 주신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꿈을 막 해석을 확대시켜서 막 굉장히 의미 있는 꿈처럼 생각하고 무게감을 두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대부분. 거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깼는데 여러분이 꾼 꿈의 내용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일과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날 누구를 만났는데 꿈속에서 어떤 내용이 그 시간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주간에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한 며칠이 지나거나 일주일 지나기 전에 갑자기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이렇게 사건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사건을 딱 직면하면서 맞닥뜨리면서 갑자기 여러분이 꾼 꿈이 퍼뜩 이렇게 생각날 수 있어요. 아, 그때 그 꿈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꿈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건을 만나야만 그 꿈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또한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해석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든지 즉시로 꿈을 깨면서 꿈이 깨달아지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 사건 앞에 섰을 때 그 꿈이 풀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꿈을 내가 하나님께 해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꿈을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좀 왜곡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석을 구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해석을 부탁해서 해석을 받을 때 꿈 해석의 바른 것에 대한 내 반응은요. 딱 꿈 해석을 들을 때 혹은 꿈 해석이 나에게 올 때 굉장히 영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그냥 내가 무릎을 탁 치는 것 같이 맞아. 그거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원함이 있어요. 꿈의 해석이 바를 때. 근데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는 맞지 않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해석이 맞으면 정말 이렇게 무릎을 탁 치는 여러분 언제 무릎을 탁 쳐요? 정말 이렇게 명쾌할 때, 그죠? 정확하고 명쾌하다는 느낌이 내게 확 들어올 때 그때 무릎을 탁 치는 것 같죠. 맞아. 이렇게 되죠, 반응이.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준다라는 거예요. 꿈 해석이 바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깨닫게 될 때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뭐가 이렇게 확 풀어진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꿈은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제일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면으로 건강하지가 못하든가 뭔가 이렇게 상처가 많다든가 혹은 뭔가를 자꾸 오해하고 왜곡되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다. 나에게 그런 게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른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해. 내 영혼육이 모든 면에서 주님과 함께 소통이 잘 되고
또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잘 깨닫고 그렇게 분별을 잘 하고 그러면 꿈 해석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구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바른 해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막 꿈을 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꿰맞추듯이 막 꿈을 풀려고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 좋지 않은 생각들, 여러분 생각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그러면 꿈도 다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아직 내면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꿈 해석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꿈을 해석하는 방법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실제적인 방법에 여러분이 몇 가지 체크하면서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좀 더 맞추면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꿈속의 그 사건과 핵심 요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꿈 적어놓은 기록해놓은 그런 꿈 내용을 자세히 읽고 꿈속에서의 어떤 사건과 핵심 요소를 여러분이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꿈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꿈속에서의 핵심 느낌은 어떤 것이었나? 여러분이 꿈 내용을 쭉 적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다시 읽으면서 그 가운데 가장 여러 행동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가 느껴는 그 가운데 꿈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느낌은 어떤 거였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떤 상황에는 조급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는 반가움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주제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 전체 안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고 말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도 그 꿈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꿈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핵심 느낌은 어떤 것이었나라는 거. 여러 느낌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 그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속에서의 핵심 행동은 무엇이었나.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인상 깊게 남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행동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 특별히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에게 와닿진 않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의 행동이 왜 그랬을까? 이러고 여운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반응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지? 혹은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라는 생각을 갖게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인상이 남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꿈속에서 어떤 행동들을 그걸 적는 거예요. 핵심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어느 부분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이 과거에 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것들이 여러분이 기억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언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여러분 그 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이제 그 꿈속에 등장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모습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었나? 꿈속에 어떤 등장한 사람, 여러분 말고 어떤 출연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모습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었나? 그걸 이제 적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요, 훨씬 여러분이 이게 정리가 돼요. 적을 때 이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요점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핵심이 뭔지가 짚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는 건 굉장히 좋은 행동이에요. 성경도 그냥 읽기만 하다가 여러분이 필사를 하면 그 전에 여러분이 놓쳤던 어떤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적으면서 이런 이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적으면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도 제가 적으면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적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리를 하면서 그 정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놓쳐지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적는 행위는 되게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의 꿈에 동물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 동물이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동물은 이건 뭐는 나쁘고 개는 나쁘고 고양이도 나쁘고 용도 나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용하지 마시고, 꿈속에서 예를 들어 개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동물이 그 개가 나에게 나타내는 감정은 무엇이었나? 그 감정을 여러분이 꿈속에서 자세히 기억을 하지 않으면 잘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다정하게 해서 꼬리를 막 흔들었다. 그럼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여러분을 좋아한다라는 표시예요. 아니면 막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꿈속에서 묘사된 그런 사건을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꿈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해석이 바른 해석으로 가기 위한 길이 이렇게 좁혀지면서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내용의 어떤 주제가, 어떤 내용의 핵심되는 것들이 여러분 그 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그 해석을 찾게 됐을 때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과 함께 그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거였고, 내 삶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셨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꼭 이건 나쁜 꿈이고 이건 좋은 꿈이고 이런 거보다는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라는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을 간섭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막 살았던 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꿈을 꾸면 항상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자꾸만 꿈을 꿔. 하나님이 막 나를 지적하시는 것 같고, 네가 막 죄인이라고 구박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이 부분, 이거 네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라. 그럼 내가 너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씻어주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집중적으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이제 막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면 주님은 계속 죄 문제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죄를 씻어주시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느 단계에 성장을 해서 이제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꿈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죠. 여러분이 막 잘 차려진 밥상에 거기에 앉아서 잘 지어진 밥을 막 먹는다거나, 풍성한 식탁에 여러분이 잔치상 같은 상에서 여러분이 막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그런 것들, 혹은 목사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준다거나,
여러분을 막 같이 어디를 간다거나 뭐 이런 꿈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성장에 대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꿈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 정죄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한 건 깨우쳐 주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또 성장에 관계된 건 나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용기를 내도록 더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꿈으로 여러분의 단계 성장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꿈의 의미를 잘 의미 부여를 해야 하는 이유가 꿈을 잘 여러분이 꾸고 해석을 한다면 그거 어떤 예언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꿈은 내가 의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자고 있는 상태. 내가 어떤 생각이나 뭐 의지적으로 뭔가 생각에 뭐 발동시킨다거나 내가 뭘 뭐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그 방향으로 내가 막 가려고 한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정지 상태잖아요.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 꿈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잘 받고 꿈을 잘 해석하기만 한다라면 굉장히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내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한 20% 예를 들면 그 정도 100% 가운데 한 80%는 맞는데 20%는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무의식 상태로 의지가 이렇게 다 잠든 상태에서 받는 꿈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에 더 선명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잘 이해만 한다라면 그리고 신뢰한다라면 여러분이 꿈 해석에 이런 부분들 훈련하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꿈꾼 거 적어오라고 했는데 적어오신 분이 계시나요? 누가 여기다 한 분이 올려놓으셨는데 네.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꿈꾼 거 적어오신 분. 여러분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은사활성화 일기팀이 제가 이제 이 과정을 가르치면서 꿈꾼 거 적어오라고 해서 이렇게 냈었어요. 제가 오늘 몇 분이 적어올까 해서 그걸 이제 한번 이렇게 들춰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꿈 내용들이. 근데 이제 제가 그 꿈을 꾸고 각자가 배운 대로 한번 해석을 달아봐라라고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내줬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꿈을 꾸고 거기다 이제 해석을 달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다시 새롭고 그 해석한 것들을 보니 너무 잘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걸 칭찬을 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해석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신감은 없는데 본인이 깨달아지는 대로 거기다 적었어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한번 쭉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들으시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죠? 들었는데 다시 또 꿈을 꾸고는 하다가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꿈을 먼저는 사모하시고 꿈으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꿈 꾸게 해주세요라고 하시고 꿈을 꾸게 됐다라면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해석을 여기에 배운 대로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에 대한 부분의 해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이것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이 내셨는데요.
최 목사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밑에서 가지를 정리하며 청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올리셨어요. 예, 제가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 가지치기에서 떨어진 것들을 권사님이 밑에서 정리하고 청소하는 꿈. 그러니까 사역을 돕는 꿈이죠.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다듬어가고 세워가고 치리할 때 거기에서 함께 협력하고 도우면서 그런 부분들 또 기도로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중보기도가 상징하는 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꿈속에 여러분이 막 청소를 하고 있다. 막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막 여러분이 치우고 있다. 그건 중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중보를 하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집이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를 해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막 갖다 쓰레기 내다 버리고 만약에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신다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또 힘든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혹은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받고 나라를 위해서 꿈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뭔가를 막 하고 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꿈인 거죠. 그렇게 목사님을 돕는 꿈 그것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 셀 리더든가 어떤 책임을 맡은 중간 리더이신 분들이 그런 꿈을 꿔요. 또 성도들 중에 약한 자를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꿈을 꾸셨죠.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권사님은 집사님은 어떤 연약한 아픈 성도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런 꿈, 도와주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의 사역을 교회의 사역을 내게 맡겨진 사역을 그 부분을 잘 감당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맡겨진 부분에 잘 섬겨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꿈. 또 오늘 권사님이 내신 이 부분도 그런 의미예요. 정리하고 밑에서 또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잘 돌보시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꿈입니다. 네. 자, 그래요. 여러분 뭐 적어 오신 분은 없으신 거예요? 저거 다음 시간에 한번 적어 와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니까 뭐 꿈을 통해서 내가 막 다 드러날까 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니까 여러분이 좀 한번 이렇게 적어서 미리 예배 전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요. 좀 잘 할 수 있는 몇 번 것만 골라서 제가 한번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서 여러분이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또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